안녕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시대의 신앙에 깊은 질문을 던지는 매우 중요하고도 민감한 주제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에게 이 빛이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하며 저희 채널을 구독하심으로써 진리의 말씀을 향한 이 여정에 계속해서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귀한 사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한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온라인 휴거 예언입니다.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일상이 된 지금 우리는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영적인 메시지들도 포함되어 있죠. 어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즉 휴거의 날짜를 특정하여 선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호하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예언한 그날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휴거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틱톡에서, 팟캐스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예언을 퍼뜨린 모든 콘텐츠 제작자들은 자신들의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매우 무겁고 엄중한 행위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그것은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혼을 속이고 기만한 행위가 되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예언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9월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곧 말을 바꿉니다. 9월이 아니라 10월이었습니다. 10월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11월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11월이 지나면 12월, 그리고 2025년이 지나면 2026년에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이것은 마치 끝나지 않는 악순환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거짓말로 가득 찬 영적 팬데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스크롤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주장들을 마주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2020년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 멈춰 섰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집에 머물며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 사람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이안과 해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준비라도 한 듯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가 주요 정보의 창구였지만 이제는 소셜미디어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가르침과 거짓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부터 매년 연말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이 반복되었고 매번 그 예언은 빗나갔습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에 미치는 해악은 실로 엄청납니다. 첫째, 교회의 신뢰도를 무너뜨립니다. 예언이 실패할 때마다
세상은 기독교인들을 현실 감각이 없고 미래를 엉뚱하게 예측하는 이상한 집단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할 복음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둘째, 성도들의 영혼에 깊은 상처와 혼란을 남깁니다. 어떤 이들은 그 예언을 굳게 믿고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예언이 거짓으로 드러났을 때 그들이 느낄 배신감과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시한부 종말론으로 인해 큰 사회적 혼란을 겪었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특정 날짜를 종말의 날로 지정하고 사람들을 미혹했던 사건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귀한 영혼들이 믿음을 떠났습니까? 우리는 그 아픈 역사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답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마지막 날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그 날짜를 알려주셨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장은 명백한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계시나 예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경고는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날짜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순간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어있는 신부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두려움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처음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을 때 그분을 회개로 이끈 것은 종말에 대한 공포나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 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이 어머니의 마음을 움직였고 스스로의 결정으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공포를 조장하는 전략이나 사람들을 겁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과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제 예언이 빗나갔을 때 그들은 아마 이렇게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마치 니느의 성을 멸망시키려 하셨다가 요나의 외침을 듣고 뜻을 돌이키신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변명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고 주장했던 그 말이 왜 거짓이었는지 정직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계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예언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충분합니다. 더 이상 이러한 거짓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의심하고 고통받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예언이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분을 맞이하며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날이 오늘이 아니라면 우리는 내일도 이 땅에서 신실하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짓 가르침이 넘쳐나는 이 마지막 때에
저희가 오직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 나아갑시다.